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로되 내려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5절 말씀까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다. 이런저런 도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에 비하면 이 뒤에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들은 거기서 무슨 중요한 얘기들을 꺼낼 것이 없어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그의 말씀하심, 그의 일으키신 기적들, 이런 것에 대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느냐가 이 마지막 십자가 순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빚어지는 사건들이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엄청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어떤 대접을 했는가? 그는 그의 기적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본인에게 닥치는 순환과 고난을 어떻게 감수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실은 엄청난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는 셈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걸 감수하셨는가? 사람들은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됐었는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감추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놀라운 사실 속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 처음부터 당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복음서를 보신다면 왜 이런 기적과 의롭고 정당하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라든가 무슨 구약에 나타난 무슨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라든가 애굽 병정들에 의한 것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몇천 년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격이며,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빚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죠?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누구로부터 사람들을 얻어갖고 온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과 인간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사건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만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생각 밖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은 늘 해야 옳습니다. 신앙이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그만두고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 상태에 들어갔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왜 예수님 앞에 꾸짖음 받은 거에 대하여 반발만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음서 전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그렇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건 발이 셋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신 그래갖고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자들로서 이 시대 유대인들이 외세의 압력과 처음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히랍에 여러 해 고생을 하고 지금은 로마의 또 수중 아래 있어서 피식민 계급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때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전염이 되고 로마의 문물에 전염이 되고 자꾸만 그들이 가졌던 고래의 전통들, 특히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데 대하여 분기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우리의 민족혼을 지키자,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고 일어났던 따지고 보면 뛰어난 민족 수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 있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신앙을 지키자고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제일 크게 욕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가장 크게 욕먹은 사람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여기에 나오는 것만 보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신앙적인 명령들을 다 지키고 있지만 본심이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심은 그렇지 않다. 그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43절에 있는 것 같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 앞에 박수 받기 위하여 종교 행위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또 확실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구별하고 있죠?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유명한 종교적인 예를 듭니다. 종교 행위에서 가장 유명한 것, 구제, 기도, 금식을 듭니다. 그 세 가지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 행위와 하나님께 보이는 종교 행위로 나눕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 그럽니다.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겉만 칠하고 있단 말이죠. 겉만 장식을 해요. 뭐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종교 행위가 사람 앞에 보이는 치장이지 하나님께 보이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불어서 내가 이제 구제하니 다 와서 봐라 이거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이하엔 또 하나의 중요한 종교 행위가 나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러 회당 혹은 성전을 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너무 기도가 마려워서 가다가 그냥 거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마려우셔서. 이러지 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요? 사람 앞에. 하나님께는 못 받는 상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을 했더니 힘이 없어서 말소리가 작아지죠. 금식은 사흘째가 제일 어렵죠. 그죠? 그 왜 말을 해요? 사흘째가 어려우면 어쩌고 닷새째가 어려우면 어쩌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 앞에 박수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공격한 모든 공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끔찍한 원한을 갖게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인데 회당에 들어갔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지켜보고 있죠? 안식일인데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범하면 이제 잡아 죽일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답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지금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생색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한 법칙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요. 모든 신앙은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더러움과 비참함과 죽음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가가 내용이지, 이걸 지키면 잘난 사람이고 못 지키면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것으로 여태껏 갖고 있던 지위가 예수님의 제대로 된 지적과 제대로 밝혀낸 말씀의 내용으로 그들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만 싫단 말이에요. 그들이 창피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이 싫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원하지 않더란 말이죠. 이거 최대의 쟁점이 되고 갈라서는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신앙의 핵심이 뭐냐가 여기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그들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동원되고 있지, 하나님이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경배의 대상을 자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무엇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까지, 성경까지 동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며 자기의 영광을 색칠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진리와 생명에 관심이 없더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실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공격이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잠깐 보죠.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며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입이 말라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29절도 화 있을 찐저로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죄인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찾으러 왔다.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오지 않고 대접하러 왔고 섬기러 왔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늘 그러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끝에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만은 아주 쫓아다니면서 싸움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험악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그래도요, 가끔 뭐라 그러면 개 같은 사람 이랬죠. 같은이라 그랬더니 여기는 같은이 아니라 뱀들아예요. 뱀 같은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그 뒤를 잇는 종된 입장에서 어찌 그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욕을 하면 강아지밖에 안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저는 개, 그러니까 강아지지만 이것만은 욕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언제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은 그것을 자기의 의를 세우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이었죠. 그의 죄사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인정하여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들을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은혜가 아니라 법을 지켜 자기를 치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싸움입니다. 신앙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착한 사람 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롭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봉사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랑하자는 얘기도 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이란 뭐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아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기억하고 어떤 개인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모든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는 왜 못해?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간섭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금식하며 11조 내며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성경 외워봐. 왜 이거 안 해? 이것으로 자기네들의 지위를 자랑을 높이고 있을 뿐이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시면 (4절) 말씀 보십시오.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이라고 안 그럽니다. 금식에 대한 묘사가 다른 것을 보실 겁니다. 58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얼마나 다르습니까? 나는 사흘을 금식했다. 난 일주일을 금식했다. 난 40일 금식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먹지 않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겠다가 금식이죠. 세상의 것을 먹어 내 육체의 힘을 길러 세상의 힘을 길러 세상을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금식이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겠습니다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했으면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가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긍휼이 나가며 자비가 나가며 사랑이 나가며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옳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모든 싸움은 이것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증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겁니다. 왜 사랑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며 그를 단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은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눈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 이 얘기를 뭐와 연결시키나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이걸로 넘어가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의 가장 굵은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티눈을 보는 겁니다. 티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만 하면 저 사람 어디가 결점인가? 저 사람 뭘 안 하는가? 이걸 빨리 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보기만 하면 척 알아요. 자기는 세수도 안 한 지게 저 사람 뭐 세수할 때 정말 3번밖에 안 문지른 얼굴이다. 저 사람은 6번 반했다. 그게 자랑이라고요. 신앙이란 자기 들보를 빼는 작업입니다. 자기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왜 그가 아는 모든 것으로 저 사람은 11조를 냈다 안 냈다. 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지만 속은 안 그렇다. 그런 걸 왜 헤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자랑이냐 말이에요. 세상사를 시시콜콜이 다 알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짚어보고 이것이 잘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저 사람은 누구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교회 나왔다.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외식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있다 그럽니다.
이걸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느냐 하면요.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23장 24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이 티를 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까지 봐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본 것 같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러 오게 된다. 기껏 율법을 지켜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 바치고 예수님은 정작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서로가 나도 너만 못지 않아 라는 걸 증명하는 일에 쉽게 유혹받고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바리새인이 되고 본의 아니게 이 대제사장들 같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트집을 잡으러 갑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실까요?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린 예외 없이 죄인이요 병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게 이겁니다. 왜 병자와 식사를 하느냐? 왜 식사할 때 손을 안 씻느냐? 마태라는 이 한 사람의 죄인을 꺼내는 것보다 죽은 심령을 하나 살려내는 것보다도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더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금방 유혹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 상태에 서고 자존심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기 싫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빼지 마십시오. 티가 있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고 자비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를 향하여 참으며 용서하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라고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마저도 여러분을 증거하는 어떤 증명이 되지 마십시오. 치장이 되지 마십시오. 안심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끌고 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여러분을 견주어 보게 하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신앙을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 차이가 날 것입니다만, 그것이 수준 이전에 어떤 방향과 목표와 원리와 근거 속에 있느냐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언제나 이것이어야 됩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형제의 티를 보며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런 날카로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잘남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뛰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그런 의미에 용서가 있으며 회개가 있으며 눈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를 못 받고 있는 자인가, 주 앞에 무릎 꿇은 자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러니컬한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얼마나 겁을 냈으면 그를 잡기 위하여 병기를 들고 옵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주님은 피하시지도 않았고 도망가시지도 않았고 적대 행위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왜 칼을 들고 와야만 됐었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의 가면을 벗기며 저들이 쌓았던 지위를 무너뜨리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적당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빛이라. 저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도록. 물론 이걸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극적인 모습이 그래 보입니다. 해를 찾으러 횃불을 들고 설치는 겁니다. 태양을 찾으러 횃불을 들고 등을 높이 들고 찾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서요? 지들이 눈 감은 줄은 모르고. 그렇죠? 이 태양을 없애야 지들이 든 횃불이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광등 파는 업자는 태양을 부실 수 있으면 부시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24시간 불 켜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등장하여 빛을 비추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빙자하여 여러분이 든 또 하나의 횃불로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종결짓는 이 사건들이 갖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축복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형성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욕은 먹지 마십시오.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누구야? 이것만은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웃 앞에 제대로 쏟아져 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며 사람 가운데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련한 자이고 완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혹 주의 복음을 가리운 것이 있었다면 무지한 탓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생명의 도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막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하루살이를 걸러내지 말고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하며 사랑 가운데서 참고 화목하는 일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평강과 기쁨과 찬송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소원만을 주사 우리의 인생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